엄마를 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앨범을 보는데 재작년 앨범은 우리 아이들이 넓은 곳에 나가 마음껏 뛰노는 모습이 사진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활짝활짝 웃는 모습이. 그런데 올해 사진을 보면 모든 앨범이 다 마스크 쓴 채로 집 안에서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 마스크가 없었던 시대, 마음껏 놀던 시대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때의 고마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시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닥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시 여겼던 것들, 마음대로 나가 먹고 마시고 영화 보고 싶으면 마음껏 가서 극장에 가 영화 볼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했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고마움을 느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껏 할 수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때 우리가 생활했었던 그 여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새삼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또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이 2명이 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6, 27인데 왜 왔는가? 바로 당일날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체력시험이 오후에 했는데 자신이 무릎이 좀 당기는 맛이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테이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장한 2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오늘 3명을 뽑는답니다. 그런데 63명의 시험을 봅니다. 20대 청년인데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 그 노력을 하고 분명히 대학교 다 나왔을 건데 지금 그런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어렵습니다. 사회 환경이 다 무너져 갑니다. 자영업자들 다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간 게 아니고 경제가 폭망해서 다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라는 것은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뱉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이 채워져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성도들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입을 막아버린 느낌이 과연 옳을까요? 어떻게 이런 법안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 현 시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난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한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청년 시절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남모른 고생 가운데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자녀들이 그런 내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회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이 아들이 고난이라는 걸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사회생활에 나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만한 고난에 대한 견딜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꾸 신앙생활에 내가 갓도로만 가르치니까 포기할 줄 모릅니다. 자꾸 내가 성취하는 것만 가르치니까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헌신을 모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신앙과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헌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이런 핍박을 견뎌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할 텐데 몸소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쫓겨납니까? 그거 저는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게 무엇인지, 쫓겨나 본 것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이들이 잘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풍랑을 견디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장하는데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고난에 대한 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장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난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난만 내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형편은 그대로인데 고난을 받아들이는 입장, 견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난 속의 행복이 무엇인가? 고난하면 여러분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까? 고난하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느껴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난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 중환자실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믿는 자로서의 행복한 일인가 생각의 전환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노사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애절한 사랑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아낀다는 겁니다. 아끼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자, 시련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같은 시련, 그래서 그들이 당한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까? 그런 지경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불같은 시련은 목적이 너희를 단련하기 위해서이다.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니라.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단련이 필요합니다. 단련을 안 하면 운동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성적을, 원하는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단련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단련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무슨 육체적인 체력으로 단련하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으로 단련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것은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 시련도 그냥 시련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불같은 시련이다. 맹렬하다는 겁니다. 거세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시련이 내게 다가오는가? 너희를 단련하려고.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이 이상한 일이, 성도들의 관점은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내게 병이 생기는가?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왜 내게 집안에 환난이 닥친 겁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직장도 잘 잡아야 되는데 왜 이상한 일이 내게 다가오는가?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는 이유가 너희 믿음을 단련시키기에 오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이런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기 온 것이다. 그래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해?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건 내게 당연히 다가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상히 여기며 자꾸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에 빠지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흔히 욥기서를 보면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랬는데 다다음장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를 받다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꼬박꼬박 하나님께 열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왜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내게 다가온단 말인가? 차라리 내 인생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푸념해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얼마인데.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고난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련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고난에 함께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누렸던 그 자유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 도저히 살 가망이 없으시는 분들, 왜 이런 내게 암이 존재할까? 왜 불치의 병이 내게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 어떤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6시간 동안 매달려 울부짖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고통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내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수치의 고난을 당합니까?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불신자들로부터 수치와 조롱거리를 참으셨을까?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받는 수치와 조롱거리를 생각하면 내가 받는 욕설, 내가 받는 수치, 내가 받는 이런 따돌림은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인식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억울하게 호주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무슬림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순간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 속에 그가 고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핍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불평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매달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거기에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 조금이나마 눈꽃만큼이라도 이 고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 없는 보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 없는 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날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한 이 고난, 시련,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셔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기뻐합니다. 만족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취감이 무엇인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전력을 다한 사람이 그날의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고난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가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위험한 때가 도래한다고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앞으로 점점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세계가 도래할 거야.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낫겠지.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을 거야. 이것도 다 지나가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신기를 찾는 듯한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망상이나 환상이나 막연한 기대감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진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제시하는가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들이 더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더 시대는 악해져 가고 나을 희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위험한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이념, 모든 것들이 자기 이념주의입니다. 제가 엊그제 가면서 봤더니 플랜카드가 딱 걸어져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노선들이 플랜카드를 걸면서 늘 들은 말들입니다. 무엇은 무료로 해주겠다. 무슨 입학금은 없는 걸로 해주겠다. 다 세금은 뭐 이런 내건 슬로건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짜로 다 해주면 누가 돈을 냅니까? 왜 그런 것들이 인기가 될까요? 야, 내 호주머니에 돈만 가득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보다 잘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못 산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점점 더 배치되어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품으라. 아침마다 그렇게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살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을 내가 오늘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더라면 남을 위해 살아야죠. 이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마음 상태에도 좋은 겁니다. 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면 행복한 자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화살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습니다.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이전에는 마음껏 예배를 드려서 당연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만에 하나 핍박을 받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코로나 감염의 원산지로 이렇게 억측을 당하며 놀림거리가 된다면 억울하다. 이런 마음보다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비방받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습니까? 행복합니다. 슬픈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기쁜 일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학생들 보니까 아멘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따돌림 당할 자신이 있을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첫째, 술 취한 사람한테 말을 걸어봤자 합니다. 깨고 나서 말을 걸어야 말이 통하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취해 예수님께 미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말을 걸어도 미쳤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구나. 술 취하시는 분들 마냥 기뻐합니다. 대부분은. 우리 성령께 취하면 마냥 기뻐합니다. 행복하니까.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건드려봤자 더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받는 것이 내겐 행복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넘치도록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왜 비방을 받는가?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증거.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방언을 해야 된다. 애언을 해야 된다. 병을 고쳐야 된다.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 지금 베드로서에 그런 말 나옵니까?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런 기적들이 베풀어진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곳이다. 능력이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제일 더럽다는 겁니다. 제일 부패했다는 겁니다. 제일 죄 가운데 빠진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신앙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정도, 믿음의 강도의 정도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정도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의 척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닥쳐오는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는가. 시련의 무게를 달아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야, 난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병에 걸리셨습니까? 너무나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드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행복한 자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므로 나는 행복한 자다. 비방을 받으니 나는 기쁩니다. 성령님께서 내 위에 계신 증거입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중간이 없는 겁니다. 마귀의 영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가? 중간은 없습니다. 성과 악의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 왜 목사님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 국가 내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많이 한 것을 보면, 용납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세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세계의 방향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까? 정의를 내세우며 평화를 내세우며 용서를 내세우며 사랑을 내세우며 민주를 내세우며 이런 단어들을 표방하는 단체들 보시길 바랍니다. 다 그 말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평화는 어디가 있습니까? 공정은 어디가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단어의 정의를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유,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자유는 기독교의 중심 주제인 겁니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거룩을 알아야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거룩이 먼저인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거룩과 자유의 그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삶으로서 드러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더 제공될 겁니다. 더 어려워지니까.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는 모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해서 자신의 일이나 잘 할 것이지 쓸데없는 간섭을 통해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계속 종속할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부끄러워할 사람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날에 부끄러워할 사람이 태반인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심판이 시작되는데 저 불신자들은 어떻겠는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의 협박,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는 순간 영원히 보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부활의 날, 휴거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느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늘 왕국,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목숨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순교당하였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 왕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신약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는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칭찬받을 사람이 몇이 없다고 기록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 이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잘 믿고 편하며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자녀 낳고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싶은데 이게 나의 소박한 꿈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이러한 삶을 살수록 그날의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혼을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고난의 관점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삶 속 가운데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진 일이 터집니까? 불의를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모든 뉴스들이 다 거짓투성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거짓투성이 뉴스를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뇌가 없을까? 생각이 없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각력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선과 악을 그렇게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인가? 이런 걸 보면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전에 우리 공현정님이 기도할 때 아주 제 마음속에 때려버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에레미야보다는 덜 고난을 받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에레미야 고난에 비유합니까? 포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에레미야에 제가 비유를 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삶에 제가 감히 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려 40년간 외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품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에레미야 밑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대언자, 수많은 대언자들의 아픔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아파했습니까? 그들의 정치를 보고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이 저지른 것을 보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불법을 보고 미국에 벌어지는 불법들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과 별개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분 마음에는 에레미야 대언자의 아픈 마음이 숨어 있을까? 이사야 대언자의 마음, 수많은 대언자들의 마음, 다니엘 비롯한 그들의 아픈 마음,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게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런 고통을, 마음속에 고통을 느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생각이 깨어졌다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불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제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악해져 가며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심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다. 내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여기 나온 성도분들을 위해 옆에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와 직접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덕망이 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이 온라인 예배는 종교혁명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이야, 온라인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으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습니까? 제대로 공부를 합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차라리 그냥 자신이 성경을 보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100번 낫습니다. 이런 형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니엘처럼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잡혀갈 줄 알고도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 대언자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